오늘 예배 광고 시간에 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회장님들 오늘 가서 느낀 점 또 우리 각오 한마디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깜빡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잠깐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또 깜빡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2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첫날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그 역대하를 쭉 살피고 있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12번째 왕 아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인터넷에 올랐던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지방 거래처에 물건을 싣고 가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일이 있었다. 화물회사에 전화하여 기사님과 같이 포항으로 내려가는데 가는 길이 너무 길었다. 그런데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 나와는 달리 기사님은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가고 계셨다.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기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길을 가시나요? 매일 하는 운전인데 비결이 있으신가요? 기사님의 대답은 환상적이었다. 운전은 내비게이션이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눈으로 관광을 하며 감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정말 축복받는 직업이에요. 저기 산이 보이세요? 저 산 밑에 기가 막힌 약수터가 있어요. 저는 장거리를 운행할 때면 그 길에 반드시 2군데 정도 들러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즐겁게 사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 글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먼 길을 가는 동안 두 사람의 관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이 길은 정말로 피곤한 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 길을 즐기면서 갔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지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명기 관점. 신명기 관점. 역대기서는 신명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쇠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관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요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는 주전 715년 전후경에 살았고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무려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의 연한을 쭉 평가해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이후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닮았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로 친다면 척도로 여기는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전혀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아하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남유다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온 주위의 나라와 민족들이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저 남유다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정말로 대단해, 나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사명이었지만 아하스는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처럼 배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가 바알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3절에 보면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자신의 자녀를 희생제물로 불태워 제사드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패역한 일이 아닐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어서 남유다를 따끔하게 혼을 내는데, 제일 먼저는 남유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아람이 있습니다. 그 아람 나라가 남유다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칠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잔인하게 남유다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잔인하게 살육했을 뿐만 아니라 또 포로를 그들의 노예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치는 도구인데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에 잔인하고 또 잔인한 행동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남유다가 이 정도가 되면, 또 아하스가 연이어 이런 두 번의 공격을 받으면,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돌이켜야지,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양정동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화봉동이 있고, 화봉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호계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남유다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화봉 같은 동네가 북이스라엘이고 호계 같은 동네가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 연이어서 화봉동과 호계 같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이어 공격하니까 저 멀리 있는 경주 같은 나라 아수르와 동맹을 맺거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두 나라를 좀 홍군형을 내주고 내가 좀 안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전혀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아하스가 사실 연이어 두 번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깨지고 나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지. 근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제가 대중가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진 집사님께서 이게 어디입니까? 율동 가는 짧은 동안 약간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업 시키려고 노래를 하나 틀어줬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젯밤
밤에 우리 아빠가 이제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제가 잘못 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들었냐, 싸가지가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싸가지가 없어. 야, 노래가 무슨 싸가지가 없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고등어를 뭐 싼다 뭐 그런 뜻이에요. 제 귀에는 싸가지가 없었어요 빰빰. 무슨 노래가 무슨 싸가지가 없냐고. 제가 잘못 들어도 된통으로 잘못 들었죠. 아하스가 진짜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잘못 들은, 잘못 파. 두 번 얻어 터지고 나면 하나님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보다 더 멀리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자 이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이 아하스를 엄청나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저 뒤에 나와 있는 20절에 보면 결국 남유다는 이 아하스로 말미암아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아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제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아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22절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아니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이 남유다가 진짜 국력이 쇠약해지는 첫 출발이 바로 이 아하스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 때문.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가 통치하는 16년 동안 계속해서 얻어 터지는데 무려 5나라의 6번이나 얻어 터집니다. 동서남북 다 얻어 터집니다. 북쪽에서는 제일 가까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얻어 터지고 또 바로 그 위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에 얻어 터집니다. 남쪽으로는 에돔이란 나라에 얻어 터지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에 얻어 터지고 동쪽으로는 아수르에 얻어 터집니다. 5나라에 무려 6번이나 얻어 터집니다. 하나님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나중에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남유다는 진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이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도 보고 하니까 설교 좀 짧게 해야 되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을 꼽으라면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동원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분이 저기 익산의 신광교회에서 소위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말입니다. 부흥의 도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익산에 유명한 공장이 있는데 한번 방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익산에 무슨 유명한 것이 있지? 여러분 익산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나요?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 또 익산에 뭐 보물 축제 같은 게 있지요. 근데 익산에 또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익산의 하림 공장입니다. 하림 공장. 이 하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닭도 키우고 사료도 키우고 최근에는 유통회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지요. 근데 이 하림 회장님이 김흥국 안수 집사님인데 그 공장을 방문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참 비전이 크구나. 또 주님도 참 사랑하구나. 그리고 부흥회 마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채 안 된 그 시점에 뉴스를 보니까 이 할인 공장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공장 9,000평의 땅이 공장이 다 전소했고 피해 금액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피해지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소위 말씀 카드를 적어서 보내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사건 하나하나가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동원 목사님을 부흥집회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갔더니 김흥국 하림 회장이 화재가 났던 그 공장으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앉아서 다가를 나누는데 그 김흥국 집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화재 당시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 스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눈물이 없었는데 회개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대책회의를 마치고 직원들이 안 보는 데서 엉엉 울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는 저에게 공장 화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화학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 장이 궁금해지고 지루하고 긴 설교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때에 고난이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나고 3개월이 지나서 이 익산의 신강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김흥국 집사님이 교회 건축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네 코가 석잔데 그러다가 진짜 회사 망한다. 정신없을 판에 건축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집사님은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무슨 계획이 있겠지, 이제는 진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일이 먼저다. 그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하림 회사가 다시 닭, 오리, 돼지, 사료 이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1위가 되었고요, 매출이 3,6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든지 그 식당 벽에 다음과 같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서예 글씨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373장 내용 그대로지요. 여러분 찬송가 373장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김흥국 집사님은 어려울 때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하스하고 이 김흥국 집사님하고 완전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지. 아무리 역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안전한 곳으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요트는 도시 네모가 아니라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도시 네모나면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면 뒤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도시 삼각형이 되면
이 삼각형을 조금만 돌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고 또 이렇게 돌면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돛을 만든 요트는 아무리 맞바람을 받아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삼각돛이 그래서요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삼각형이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역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풍이 순풍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율동에 갔어요. 율동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아파트 진짜 좋네. 공기가 좋네. 이곳에 이사 와야지. 몇 평일까, 얼마일까? 그거 뭐 궁금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곳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한량은 또 다른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것인가.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